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오늘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또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다양한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공적 예배 가운데 이렇게 충돌하고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되고 나뉘어지는,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방언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게 된다면 이게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유익이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이 관계 속에서 너무 귀한 은사예요. 너무나 귀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변이 되지 않으면, 통역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함이 되도록, 예배에 질서가 있도록, 품위 있게 신앙생활 하도록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으로, 동기도 사랑, 행하는 모든 것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돼요. 은사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중보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잘 들어주는 은사,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 잘 섬기는 은사, 마음을 잘 살펴주는 은사, 위로의 은사, 권면의 은사. 은사는요, 그 종류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실, 그걸 잘 깨닫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여기에 이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 교회도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은사로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은사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통변의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정말 통역을 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질서 있게 방언을 하게 되면 그걸 통변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할 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나 자신도 모르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마음이 여러분 너무나 정말 충만한 그런 은혜 시간을 갖고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방언을 하고도 알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통변하도록 통역하도록 그 의미를 깨닫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더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15절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하시면 돼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즉 뭐야?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아닌 우리 말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기도하는지,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도 다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다 사용을 하세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찬양도요. 영으로도. 방언 찬양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방언으로 곡조 있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저는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안산의 누님 댁에 이제 뭐 신학대학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고. 근데 그때 이제 박열매 사모를 만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근데 그 교회 안산제일교회 가서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신데 저도 이제 새벽예배 청년 때도 많이 나가고 기도하는데 저는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권사님 계신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은요 방언 찬양이에요. 아우 그걸 듣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평안한지 또 얼마나 부러운지. 방언으로 찬양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 근데 그게 마치 그 영혼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평안하고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직통으로 이렇게 계세요. 막 이런.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은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걸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을 해요. 만약에 영으로 정말 방언으로 해가지고
축복으로 정말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자녀들을 정말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면 그게 뭔지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영으로 방언으로 그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걸 만약에 모든 분들이 다 알아듣고 다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 주위에서 뭐라 그럴 거예요?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방언으로 다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 이게 무슨 얘기지? 뭐지? 하고 그 찬양과 그 감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지금 공예배 시간에.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17절에 너는 감사를 영어로 잘하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덕세움을 입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방언 무용론 필요 없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도 방언을 해요. 그렇지만 복음 전하고요, 기도할 때는요,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기도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감사의 기도, 복음을 위한 기도, 기도가 성경에 바울의 서신에 얼마나 기록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다 영어로 기록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때?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게 뭐고, 전도자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고, 이게 서신서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바울이 지혜롭게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1만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 유익해요. 좋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거 잘 쓰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적인 예배와 자신의 덕세움과 교회의 덕세움, 자신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 요 사이에서 요거를 지혜롭게 분별해서 잘해라.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 말씀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뭔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이걸 잘 깨닫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5마디 말로 예언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교회는 엄청난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는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 정말 중요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그리고 악에는 무지한, 그런데 선한 일에는요 지혜롭게, 선한 일에는 장성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선을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것과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분란을 세우고 악을 이렇게 하는 거를 뭐요? 이거 세상에서는 아주 영특하다 그러죠. 영악하다 그러죠. 이건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들짐승 중에 여러분 지혜로운 동물이 뭐였어요? 뱀.
뱀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 사이에 아주 악으로 교묘하게 들어가는 거. 그 지혜를 가지고 악하게 쓰는 거예요. 나누고도록, 분열하도록, 다투도록 아주 교묘하게. 그거는 지혜의 아주 어리석은 자고 지혜에 정말 악을 더하는 악한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것도 분별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다른 방언을 말하고 다른 입술로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듣지 못하는, 마치 방언을 그렇게 쓰게 된다면 그와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방언은요, 근데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통변이 되지 않으면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께는 예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온 교회를 모여, 거기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젖을 먹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러나 어른처럼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 모든 사람이 다 모이고 거기에 또 뭐예요? 믿는 사람도 모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모이고. 근데 다 방언으로 말하면 다 알지 못하는 그 말들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 야, 이거 미쳤구나. 교회라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모인다 그러는데 도대체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거든.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주 광신도들, 광란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예언을 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오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참 진리로다, 참 귀한 말씀이다, 너무나 참 세상에서 듣지 못한,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이런 지혜가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악이로구나, 이게 지혜가 아니었구나, 이런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은 예언을 지혜로 말하게 된다면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25절에 결국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돼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령을 통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악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내가 정말 몰랐는데 이거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구해도 알 수 없는 이게 정말 교회에 있구나. 말씀에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앞에 뭐야?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나가서요 자기 입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야,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 예배 갔더니 야,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더라.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뭐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근데 말씀이 내 자랑이고 난 여기까지 안다. 나는 이 정도까지 안다. 나는 뭐 박사학위가 있다. 나는 뭐 있다. 이거 자랑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찬양대가 자기 자랑하는 찬양대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찬양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야,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니 나 교회 처음 왔는데 나 아직 잘 모르는데 장로님의 기도가 정말 하늘의 언어로구나, 성령의 언어로구나, 성령의 지혜로 하는 기도로구나. 이걸 느끼다. 봉헌하는데, 그쵸? 큰 동작 하나하나 안내하는데, 교회 들어왔는데 정말 나그네를 환대하고 정말 약한 자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차하는데 막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그 우리의 예배 교회가 뭐예요? 저를 통해서 저저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말씀 듣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왔는데 세상 얘기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사는지, 어떻게 하면 뭐 하는지.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면요 얼마나 성공하기 많고 인생학, 뭐 철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도록 이 놀라운 은혜가 말씀 속에 있다. 여러분 새벽에 왜 오십니까? 그렇죠? 왜 오세요? 왜 예배를 드려요?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 말씀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